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을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2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돌아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할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우리 창세기 5장에 보면요,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홍수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일어났죠. 그래서 홍수 후에 아들들의 나이는 한 100세가 다 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가 들어서 같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그런 일인 것이죠. 본문의 사건이 어느 시점에서 일어났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장성한 것으로 본다면 홍수 후에 최소한 20년에서 최대 350년 경과된 그 시점에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홍수 후에 350년을 오늘 더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문이 어떻게 보면요, 노아의 집안에서 일어난 아주 사소한 사건이에요. 20년에서 350년을 살면서 그 시간 속에서 일어난 아주 작은 에피소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개인의 집안에서 발생한 작은 사건이 자손들의 운명을 갈라놓을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2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느라. 20절 21절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가 농사를 지었죠. 어떤 농사입니까? 포도나무 농사를 지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포도나무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나 이런 거는요, 풍요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무화과 나무 밑에 살았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 얘기는 풍족한 경제적 풍요 속에서 살았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부의 상징이다, 그죠? 넉넉함의 상징이다. 그 포도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나무의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고 먹었다, 취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해서 하체를 드러냈다, 벌거벗은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술 먹고 벌거벗었고 그것을 자녀가 봤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그렇게 큰 죄인가,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농축된 죄가 있음을 우리는 좀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술 마시고 옷만 벗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실수를 넘어서 큰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 속에는 술 먹고 취했다, 옷 벗고 뭐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노아가 어떤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오늘 좀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노아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 있는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노아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그런 노아조차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가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완전한 인간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 대해서 너무 존경하거나 너무 흠모하거나 너무 절대시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인간은요,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요, 바라볼 때 뭐 완벽하고 너무 존귀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 그래요?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고 했고요.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그냥 사람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은 뭐냐? 사람은 누구냐? 그냥 사람 정도다. 저 사람은 진짜 사람이구나. 존경한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그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인데요. 옛날에 얼마 전에 이야기에 뭐냐면 무소유라고, 여러분 혹시 그런 어떤 스님이 있는데 이 무소유에 대해서 이야기한 책을 쓴 사람이에요. 스님입니다. 그런데 이 스님이 남산의 뷰가 좋은 그런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도 포르쉐를 타고 다녔어요. 포르쉐가 어떤 차인지 아시죠, 여러분? 3억짜리 정도 되는 차예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댓글에 뭐라고 했냐면 무소유가 아니고 풀소유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뭐냐면 이분이 스님이잖아요. 그가 내려놓은 것은 머리카락밖에 없었다. 이제 이렇게 댓글을 막 달았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스님이 그 정도로 뭐 비난받을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이분이 추락한 게 아니고요,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본인은 그렇게 살은 거예요. 그만큼 경제적인 부가 있었고 그 부를 가지고서 이제 집을 샀다 팔았다 하면서 경제적인 부를 더 얻은 거죠. 근데 주위에서 너무 추앙을 한 겁니다. 너무 추앙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무소유라는 책을 쓰고 나서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이 인간인 한 존재가 존경받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그 무소유를 보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풀소유를 한 글을 보면서 많이 실망하고 낙담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사람을 존경할 필요도 없고요, 너무 바라볼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다 똑같은 인간이다, 사람이다, 그 정도로 보면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지고요, 수영 잘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면 대상은 아니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자기 전공 가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그래서 긍휼한 마음으로 오늘도 사람을 바라봐주고 이해해주고 이런 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런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노아의 상황이 어떤 것인가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방주 만드는 일이 끝나고요, 방주 만드는 일도 힘들었죠, 그렇죠? 100년이 넘게 이제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방주 심판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살 떨리는 고난이죠. 방주에 심판이 있었으니까, 물 심판이 있었으니까. 뭐 우리가 뭐 지금 며칠 동안 계속 비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울해지고 힘들어지고 그런 모습 보면서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심판이 다 끝났습니다. 자, 끝나고 뭐가 찾아왔어요? 평안함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 사건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인간은 평안할 때 고난이 온다, 평안할 때 시험이 온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잘 이겨냅니다. 그런데 축복의 순간이 왔을 때, 평탄의 시간이 왔을 때 사람은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언제 그랬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승승장구했다가 평안함이 왔을 때 무너졌다는 거예요. 암문 하나 빼놓고 다 이겼습니다. 라빠라고 하는 그 순간에 범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승승장구할 때, 평온할 때, 내가 다 이겼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다윗에게 진짜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포도나무로 아주 그냥 풍성한 은혜를 누렸어요. 그때
노아에게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는 게 필요합니다. 잘 되고 할 때, 잘 될 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만할 때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하체를 봤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봤다라는 것은 뭐냐면 의도적으로 봤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형제에게 뭐라고 그래요? 알림에, 22절에 알림에, 이게 가십이거든요. 여러분, 가십이 뭐예요? 소문입니다. 소문. 가십거리. 지금 함이 가십거리를 내었다, 소문을 내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왜 함이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의도적으로 보고 의도적으로 알렸다, 의도적으로 소문을 퍼뜨렸다, 이렇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마음 가운데 까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함과 같은 마음이 있어요. 남의 허물을 드러내고 소리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많은 학자들이요, 노아와 아버지 노아와 아들 함 사이에 뭔가 상처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함이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들춰내고 드러내고 소문내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추측을 많은 학자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어쨌든 우리가 살다 보면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러내고 또 소문내고 들춰내고 싶은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거의 비밀이 없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일이 힘든 게 아니에요. 직장 생활을 하면은 그 속에서의 관계가 힘든 것이죠. 뭔가 조금 잘못하고 그러면 그걸 드러내고 까발리고 소문내어서 힘들게 하는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인간의 습성. 오늘도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드러내고 소문내고 들춰내고 이런 함과 같은 모습에 우리는 다시금 점검하고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해야 되고요. 긍정적으로 이겨야 된다.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서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문제적 시각으로 오늘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떻게 이깁니까? 2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죠? 상처와 허물과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준다? 하체를 덮어주어야 된다. 그렇죠? 오늘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라고요?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다. 남의 허물을 가급적이면 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요, 드러내고 보고 또 그렇게 할 때 제일 먼저 누가 망가지는가? 나 자신이 망가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다. 덮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셈과 야벳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뭐 해드려? 덮어주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린 다 인간이기 때문에 다 부족해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다 보면요, 다 똑같아요. 뭐가 똑같았냐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소망이 있어요. 뭐냐면 단점은 덮어주고 장점은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주님의 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전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직장생활이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점은 쓰임받고 단점은 덮어주는 그런 은혜. 여러분, 십자가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언약궤 안에 뚜껑이 있죠. 언약궤가 있고 뚜껑이 있습니다. 거기에 피를 발라요. 예수님, 그 재물을 잡아서 속죄소라고 그러죠. 거기다가 재물을, 이제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뚜껑 위에 막 덮어지는 거예요. 뚜껑이 뭐냐 하면 덮는다라는 거예요. 뭐를 덮어요? 죄를 덮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덮는 거예요. 덮어서 우리 죄를 가려주는 게 그 재물의 피의 역할입니다. 예수님께서요, 하신 일이 그겁니다. 어린 양,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는 것은요, 똑같아요. 그 피를 발랐다? 바른 그 집에 누가 있어요? 착한 사람일 수 있고, 악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나쁜 사람도 있잖아요. 연약한 사람도 있잖아. 그런데 일단 피를 바르기만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뭐예요? 죄를 다 덮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덮는 거예요.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덮는 것입니다. 덮고 덮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억울하고 또 속 아프고 힘든 일이 있다면 덮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이해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한번 볼게요. 시작. 노아가 소리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해를 대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 보면 함의 가문이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문의 비극이 된 것이죠, 이제. 그런데 왜 이런 비극이 있을까? 이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당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첫 번째, 우리가 여러 가지 살펴보았지만은, 마지막 우리가 살펴본 것은 뭐냐 하면, 노아가 술에 깨어, 이렇게 합니다. 술이 깨어. 그렇죠.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요, 2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러니까, 이 비극의 덫을 누가 났어요, 사실? 노아가 났다는 거예요, 노아가. 아들들의 잘못이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이 비극의 덫을 노아가 술을 먹었기 때문에, 술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잖아요. 가정에 마비가 옵니다. 술을 마실 수 있고요,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취했고 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취하잖아요. 술에 더 취하잖아요. 그러면 죽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알코올 중독 청년이 있었어요. 저랑 꽤 오래 알고 지냈는데, 교회 개척하고 나서도 이제 교회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술 마시면 알코올 중독이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데려다가 병원에 갖다 놓고, 한 2, 3개월 있어요. 그러면 또 회복되어서 또 나와요. 직장을 얻어서 또 직장 생활 하다가 돈이 생기면 또 술을 먹어요. 이게 계속 반복되었어요. 그래서, 돈도 많이 썼어요. 이 친구한테.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술 취하고 또 대예배 시간에 왔더라고요. 이제 예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이러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시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라. 얼마 후에 정말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술에 취하면요, 결국은 하나님 데려가십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술 취하면요, 자기도 망가지지만 주위 사람들이 망가집니다. 같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술 얘기하다가 이제 지난번에 어떤 전사님이 그래요. 저는 술을 못 먹어요. 우리 가정은 술을 못 먹습니다. 여러분, 술 한 잔만 먹어도 빨개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축복입니다. 그렇죠? 감사하세요. 네.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저는 술도 못 먹으니까 술 취하지 않습니다. 저는 술을 안 먹으니까, 여기 뭐 새벽 예배 드시는 분들 다 술을 안 취하니까 술도 안 먹겠지만, 술에 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술에만 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다 어딘가에 취해서 살고 있습니다. 돈에 취해서 살고 있고요. 명예에 취해서 살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자녀에 대해서 취해 있어요. 자녀가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취미에 취해 있어요. 하루 종일 그냥 운동하고, 어떤 사람은 산에 가고 운동하고 산에 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대부분 다 여러분, 세상은 돈에 취해 있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그냥 악착같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열심히 사는데,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데, 그게 오늘 뭐라고요? 취하지 말라. 취하지 말라.
오늘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세상에 취하지 마라. 여러분이 어떤 것에 취해 있든요, 그 취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직 믿음에 취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에 취하고 있다면 다 끊어버리시고요, 오직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요, 우리의 영혼이 살 길이고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살 길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것을 취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성령이 취하는 거거든요.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28절 2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홍수 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인생은 끝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죠? 세상에 취하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그렇죠?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가장 잘 사는 비결이다. 결국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을 어떻게 우리가 잘 마무리할 건가.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노아의 실수를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치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됩니다. 주님, 세상에 취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덮어주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말씀 붙드시고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